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가 이 종료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질 우리의 마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잠시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그 놀라운 사랑이 필요함을 다시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주일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부분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며 하나님 앞에 만짐받으며 나음을 얻으며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고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깨우며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했지. 우리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넘게 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세상과 물질과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지금 뭐 건강이 안 좋고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죽겠다 하고 사는 게 수십만 번이잖아요. 아유 아파서 죽겠다고도 오늘 아침에도 아유 비가 오니까. 근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안 죽었어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김정숙 성도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것도 부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간절히 알기 원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부으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박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2차 수술 앞두고 있는 유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기적의 본으로 삼으셔서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삶에 반영시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모든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눈 치료를 위해 한국 방문 중인 최 목사님이 격리 끝나고 좋은 의료진 만나 무탈하게 치료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왜 쓰게 되어졌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후손이 돼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만나 주저없이 어우러지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방역은 제대로 하고 살았나? 면역 주사는 맞았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모든 활동들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활동을 좀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모색되기도 합니다. 관공서나 어디 그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책상 앞에 이 투명한 판넬이 놓여지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모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이런 변화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참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때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예배가 사람의 신앙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면 이럴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세상에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향한 진정한 빛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 제목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뭔가 기대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저 근본도 없는 것들, 지조상도 모르고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한 바울의 반박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우리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돼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여전히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 유대인처럼 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교사의 유도가 있죠. 잘못된 선생들의.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몸에 할례 자국을 갖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절기와 관습을 따라 삽니다.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초막절이다, 불임절 같은 명절은 그들의 제사의식이나 그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물론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이 없던 시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단지 예수님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욱 알고 싶고 또 깊이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거짓 선생들이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이용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진정한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절기와 율법을 배우고 그걸 지켜야 된다. 만약에 율법과 절기를 잘 지키면 주변의 유대인들과 마찰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져 갈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열망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잃으면 복에 근원된 삶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의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의 변질된 신앙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소개된 아브라함을 보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는 데라의 자녀다.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데라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데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흘의 손녀다. 부두엘의 딸 리브가다.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셈족의 한 지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매료시키는 게 뭡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혈통을 따라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 이거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방 여인들, 특히 율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불행한 여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만, 잘 알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기생 라합, 또 룻,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아예 성경 마태복음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뺐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로 그 사람들. 이들의 허물은요, 이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려는 열심에 의해서 그들의 허물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혈통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너희 믿음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거, 예수님 믿는데 모든 이방인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도무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때때로 성도가 자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 신앙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 더욱 유대인처럼 되는 길을 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무시하고 율법을 더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를 마치 그 유대교인들의 그 회당 스타일로 또 예배 형식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참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배우고 유대인화 되어가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 그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이라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하고 있어요. 야, 율법 없는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야. 그러므로 이방인이 모세오경에 기초한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가하는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 다른 어떤 가르침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는다 하면서 복의 근원된 길을 자꾸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닌 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주를 경배하며 사는 자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의미가 뭔지 알죠? 봉급이 한 달치가 나와야 되는데 30달치가 나오고 60달치가 나오고 100달치가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정말 허망해 보여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어?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거기에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자기 거 다 뺏기고 능력이 있음에도 맞아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만천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경험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날에는 공부하라고 해놓고 어느 날 또 쉬운 거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요즘 분들이 한문을 안 배워서 그런지 말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대충 믿고 살아요. 그래서 대충 알지 말고 말 뜻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를 우리들의 구주로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구원, 오늘 찬송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꿈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삶는 그런 내 신앙에서 비롯된다. 이걸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목사님,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람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거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혼돈하지 마세요. 그게 바른 길이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거 선택 잘 안 해요. 그냥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인사말은 기분도 좋지만 어느 때는 좀 듣기 싫기도 해요. 하도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몇이나 될까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실제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받은 복과 은혜를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온 율법을 정리해 주셨어요. 거꾸로 뭘 지키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온 율법을 그냥 정리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거는요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 근원된 삶은 어렵고 힘들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면요 남한테 못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져야 손을 펴기도 쉬운 거예요. 그것은 이 복에 근원된 삶은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듯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으로 성장해서 계속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이 땅에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회개할 것을 또 자백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만을 찾을 때가 많아서 그 약속이 더뎌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돌이켜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저세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다 드리네. 주의 쓰여 내 정성을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허물도 많고 여전히 죄악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드는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베풀어주는 큰 선물들이 주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선물들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 감사와 기쁨을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소식입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특별히 박운병 집사님 또 조직 검사 결과를 내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생 살면서 아마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지켜주시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이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참 세상의 자랑거리가 됐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달렸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게 어려울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변 분들, 여러분 가족 식구들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굿동방송 선교헌금 여기 주보에 기록된 대로 보냈습니다. 매달 작정하시는 헌금 하시는 분들 모든 것 이렇게 종합해서 분기마다 1년에 한 번, 4번 교회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주성호 목사님 또 조천년 김혜리 부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전도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실 때 그 전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날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만이라도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날 봐라 나 따라와 뭘 봐? 뭘 따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다른 것에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등반역은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합니다. 어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이방의 빛이 되어지며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기 원하는 이 말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쳤습니다.